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간, 오늘 이 시간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더위에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하신 후에 전정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광명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손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천국길 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고쳐주시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병이 들어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남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키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통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병상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해 주셔서 병상에서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간절히 찾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천국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병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6구역 감사구역 식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기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처럼 많은 은혜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얻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함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6구역 감사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6구역 감사구역이 주님을 늘 찬송하시면서 모든 일에 정말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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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처음 부분 22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본독합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앞에 바울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 뭐 죽거나 하는 거 난 상관없다고 했는데 나 다 그리스도에게 괜찮다 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유익한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사는 게 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각자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세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네. 지금 바울은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에 가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이 죽음 이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고 싶다고 당장 죽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 자신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모든 선택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은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곳이다. 우리가 여기서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라 떠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대하고 또 직접 만나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거 다 좋은 얘기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사는 게 너희를 위해서 유익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사명감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훌훌 털고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나와서 계속 그 섬겨야 하는 그 삶이 그 섬기는 모습이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더 자신에게 좋은 것과 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과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 사이에서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등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의 공동체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 복음의 유익을 우선하는 믿음의 자세,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형 판결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풀려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돼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돼도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지금 계속 살아가게 돼도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 그렇다고 죽는 것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말은 반대로 살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삶에 대한 바른 자세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삶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가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부분 25절 부분 앞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은 두 가지를 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자신이 살아날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과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런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명에 따라서 나의 삶과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죽어서 나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야망 때문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필요가 나의 사명이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오직이라는 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직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보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그거에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는 것. 교회 안에서 다른 일로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진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사를 갔다는 핑계든지 아니면 이런 이유를 대면서 큰 교회를 갑니다. 근데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큰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 그냥 묻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 이게 이 원어의 그 어원을 따져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맹수의 공격에 놀란 말들이 우르르 도망치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맹수가 갑자기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확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우르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건데요. 이때 맹수에게 잡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 잡히는 거냐면, 놀라서 허둥대면서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그 짐승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상치 못한 대적들의 공격이 아무리
지배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꾸만 고난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만 그렇게 피해서 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요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특별한 도움이 주어지고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련, 우리에게 그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홍수 속에서든지 가뭄에서든지 학대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때에 더욱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당한 대접을 받게 되었을 때, 룻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노아처럼 전 인류가 타락하고 멸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는 그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혹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일거에 역전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전에 바울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았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걸 고쳐줬다고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 그렇게 됐다고 낙심을 한 것이 아니라 밤에 어떻게 했냐면 낙심하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처음에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복음에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싸움을 보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을 보고 배워서 그 싸움을 그들도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겁하게 물러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기준을 낮추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 한마음으로 굳게 서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든 싸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으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 삶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보았고 빌립보 교회는 그걸 보고 배워서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또 후배들이 보고 배워서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은 분명한 사람이십니까? 둘째로 지금 죽어도 아무 아쉬움이 없고 도리어 반갑게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미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극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 모두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되셨다는 것입니다. 살 준비, 죽을 준비,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후대에 전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고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살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지, 죽어도 아무 아쉬움이 없고 밤같게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삶과 죽음의 목적과 또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고 배워서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고 참고해 주시되 또 몸 편찮으신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내일까지 휴가신데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기도만 하심으로 수요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